라틴어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근원으로, 본질로, 이런 기본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바꿔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요소 중에 본질적인 요소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무리, 우리 공동체는 당연히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모임 공동체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이 교회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기보다는 비난과 조롱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좋은 변화의 모습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왜 교회가 비난과 조롱과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being과 doing 사이의 단절, 존재와 행함의 사이의 단절이 바로 교회가 비난과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being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 본질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doing은 우리의 삶의 양식, 행동 양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변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 양식, 생활 양식도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being과 doing, 존재와 행동 양식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을 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좀 기본적으로 교양으로 좀 배우기도 합니다. 철학의 기본 사유의 출발점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으로부터 이 철학적 사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은요, 인간 존재의 근원을 사유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와서는 이 인간에 대한 존재 사유와 함께 거기에 더 심화돼서 어떤 존재? 신존재에 대한 사유가 함께 곁들여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신존재와 함께 비추어 보면서 인간의 존재와 신존재를 같이 함께 사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실존주의 철학과 실용주의 철학이 쭉 기세가 올라오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존재론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삶의 실존적인 생활 양식에 대한 사유가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대 철학이 시작되었던 2000년 전, 그보다 성경이 기록된 2000년, 3500년 전부터 이미 성경은 존재론적인 것과 행동 양식, 삶에 대한 양식을 함께 균일하게 균형 있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양식과 존재론적인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 번 정도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다이어트 한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네, 저는 다이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기보다는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준을 두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무엇이 따라와요? 식단 조절과 생활 방식, 운동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제 주변에는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보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 왜 실패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딱 두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는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예,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의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내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일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다음에.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에 자주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의 생활 양식을 바꿔 나가야 되고 행동이 뒤따라야지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자신이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전문 지식과 함께 때로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땀 흘리는 그 기간들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겠다고 가만히 앉아서 꿈만 꾸고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절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존재와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을 균형감 있게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죠.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말씀이 뭐냐?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존재와 행동, 삶의 양식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구원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도 뭐 굳이 매주 나가, 격주로 나가보지 생각하고 이런저런 약속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배드리기보다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동안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때는 그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살아갈 동안에는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구원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꿈쩍하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한번 받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젠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천국 어차피 갈 건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는 그 존재적인 변화와 함께 삶의 행동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구원은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얻은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적 변화가 된 것이 아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의 변화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거는 존재론적 정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가 빛된 존재인데 그 빛된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being과 doing.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being과 doing이 단절된 상태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우리가 존재 자체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생활 양식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구성원인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 특별히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향기의 특징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향기는요, 냄새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누군가가 가스를 부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만 머뭅니까? 네. 금방 알아요. 여러분, 냄새 너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너무 딱 터지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냄새는, 향기는요, 확산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번져가게 되어 있고, 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번져가고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확산의 법칙이잖아요. 향기는 그 자리에만 딱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성도라면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아니면은
뭐 아무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전혀 눈치채거나 알아챌 수 없다라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존재하는 세상의 다양한 냄새들 속에서 이 생명의 냄새를 맡게끔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난받고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마치 무색 무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 향기를 주변에 퍼뜨려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퍼뜨리는 삶 살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이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사야 되구나. 누구의 통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자기 성공의 언어들이 존재해요. 주식의 언어가 있고요, 코인의 언어가 있고요, 부동산의 언어가 있고요, 사회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자기 개발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 속에서, 그런 언어가 충만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보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통역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통역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한번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실까요? 여러분,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 있을까요?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 일단 언어를 잘해야 되겠죠. 네. 언어가 되고 그 언어와 함께 그분의 통역을 하기 위한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에 담고 있는 무수히 많은 함의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지만이 정확한 통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정직이에요. 진실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통역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원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역을 할 때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바꿔서 얘기를 해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사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얘기와 의도와 마음을 100%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통역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것을 왜곡하거나 바꿔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들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통역하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통역사.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내 마음과 내 방향과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통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통역사가, 통역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존재론과 행동 양식이 단절되어서 그저 무늬로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비난받고 지탄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이 세상 가운데 번역하여 통역하여 전달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품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언어를 우리를 통해서 번역하여 통역하여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잘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 그대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걷어내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통역사가 통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통역하는 그 사람이 속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까지 우리가 잘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마음을 잘 전하는 통역사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곳,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에 깊은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이 상황을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은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을 대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어떤 모습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습니까? 점점 진리는 힘을 잃어가고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포장해서 호도하며 그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통역사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문가적인 통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통역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또 어떤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예수님의 통역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자신의 언어를 강조하는, 주장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통역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론적인 비잉과 삶의 양식인 doing이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 연결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통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